자, 여기서 이 정념의 기라고 하면은 나의 마음이 지금 그 깃발에 비유돼 있어요. 내 마음이 깃발에 비유돼 있어.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자, 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안 보여요. 근데 내 마음 한 폭의 기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은유기도 하죠. 은유기도 하지만 마음을 비유한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막 안 보이는 것, 추상적인 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우리 말했잖아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 어제 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전시가 할 때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걸로 황진이 또는 뭐 당나귀의 흥을 가득 싣고 막 이런 거 있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의 한 폭의 기.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무엇에 비유했다고? 깃발로 비유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표현법 두 가지 어떻게 체크하면 된다고? 은유 또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 똑같습니다. 개념의 구체화든 관념의 구체화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내 마음에 대한 시예요. 어렵습니다. 이거 개짜증나요. 김남조 시인이 시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같이 짜증납니다. 쌤 한 6개 정도 알고 있는데 하나같이 짜증납니다. 자, 그래서 자, 봐봐.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뭐야 없는 것처럼 걸려왔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알겠죠? 내 마음이 보는 이 없는 시공간에 없는 것처럼 왕따 알잖아. 투명인간 대접하는 게 있잖아요. 그 카톡방 같은 데서 애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막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뭐 하나 물어봐. 얘들아, 그래서 이번 시험범위 뭐야? 계속 올라가. 얘들아, 이 시험범위 뭐였지? 올라가. 이거 아무도 이건 대답하지 않아. PTSD 온다고? 네. 선생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이잖아, 너희는. 2학년 톡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학원. 애들이 거기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매우 좋아합니다. 설마 그거를 단톡방이랑 얘기하거나 그러지 근데 애들끼리 막 얘기도 해요. 우리 시험범위 뭐 빠았네 뭐 이러고 있을 때 혼자서 갑자기 애니메이션 샵 검색으로 그 애니메이션 딱 띄우면서 이거 이제 이번에 선생님 이번에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 그럼 난 그러면 그런 거 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런 찐들 공개 처형을 합니다. 이게 왼쪽인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답장 눌러지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물음표 하나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 사격. 얘들아 여기 왔어. 거기 집중 사격이 된다고. 오케이?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내가 한번 좌표라도 띄워주지 않으면 얘들아 쏴라고 좌표라도 띄워주지 않으면 묻히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험범위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애니메이션 사진이 딱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없는 것 모양.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그러니까 이거 야, 이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내 마음이 한 폭의 기 걸려왔다는 것은 깃발이 걸리잖아. 근데 내 마음이 걸려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냥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모습. 그럼 내 마음의 모습이 어떻다? 어떤 것 같다?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이게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의 상태는, 내 멘탈의 상태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외롭고 쓸쓸함. 외롭고 쓸쓸한 자아의 모습. 쓸쓸한 자아. 알겠죠? 불쌍한 자아예요. 내 마음이 지금 깃발인데 내 깃발이 어떻게 걸려있냐면 외롭고 쓸쓸하게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직유보다는 그냥 비유. 왜냐면 위에 한 폭이 은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택지가 짜인다면 직유 은유보다는 비유라고 짜여질 것 같네요. 비유가 사용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외롭고 쓸쓸한 모습,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고독한 모습. 그 정도로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말은 쓸만한 게 없죠. 외롭고 쓸쓸하다, 고독하다. 그 정도. 자, 그럼 2연 볼게요.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해 눈 오는 내거리에 나가면, 자, 눈 오는 내거리가 사거리겠죠. 눈 오는 사거리에 나선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뭐 욕망 욕망. 내가 그 찐따지만 욕망 가지고 있다고. 욕망이랑 뭐 갈등, 번민 이런 것들, 번민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 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것들 있잖아. 내가 뭐 초탈한 사람도 아니고 현자도 아니고. 현자 기억나시죠? 비문학에서 그 못 살아도 행복한 그 현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에 그 불안, 뭐라 있었는데? 그 혼란 그런 걸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게 뭐라고요? 인간 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이런 욕망,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자 이게 그 혼란과 열기를 그냥 이 눈 오는 내거리가 뭐야? 혼란과 열기를 식히기 위한 공간 정도가 되겠죠? 식히기 위한 공간. 그냥 시키려고 하고 있어. 내 혼란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멘탈 붕괴가 너무 심하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선 거야. 자, 그러면 이 눈 오는 내거리에서 그 혼란과 열기를 그 어떻게 식히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연기처럼 비유가 나타나 있죠. 마음의 귀는 이제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자, 얘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 눈길을 보고 있는 거야. 자, 이 시가 어렵다. 잘 파악해야 돼.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눈길이야. 눈길. 왜냐? 눈 오는 내거리에 나왔어. 왜? 멘붕 심해서 눈 오는 내거리에 나왔어. 그래서 얘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냥 눈길을 보고 있어. 근데 눈길 거의 모습이 어때?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 여기서 그냥 괄호쳐 볼게요.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 이거 괄호쳐가지고 좀 편안한 상태. 어떻게 하면 좀 문학처럼 말할 수 있을까? 평이라고 할게. 니은에 이렇게 가서 평이라고 해볼게. 평온. 평온을 찾은 상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편안한 그늘이여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온을 찾은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 편안한 그늘이여. 나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무엇을? 그늘을. 그러니까 이 눈 오는 내거리 나오니까 내가 편안해졌다고. 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였나 봐. 멘붕 와가지고 눈길로 나섰더니 편안해. 편안한 그늘이여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귀는 이제 뭐 하고 있대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냥 안정을 되찾은 화자 정도로 하면 되겠죠. 안정을 되찾은 화자. 너희들이 지금 그 느끼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서 이 시 뭐 하는 시인데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잖아요. 끝까지 들어보면 압니다. 멘붕이 왔고 멘탈을 되찾았고 나한테 원이 있다면 소원입니다. 소원. 나한테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자, 뉘우침 없는 일몰이라고 하면은 후회 없이 보내는 하루 정도가 되겠죠. 나한테 소원이 있어. 나한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뉘우침 없는 일몰, 후회 없이 보내는 하루. 그것들이 고요히 꽃잎인 양, 아름다운 모습, 꽃잎처럼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뉘우침 없는 하루들이 꽃잎인 것처럼 이렇게 쌓여간다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 정도가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얘가 지금 나한테 소원이 있대. 소원이 뭐냐면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서 그것이 쌓인 게 뭐야? 죽음. 우리 삶의 종착지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후회 없이 죽는 그 일이란다. 자,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황제의 항서라고 하면은 그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항복하겠다는 뜻을 적은 글이거든요. 그런 이건 별 뜻 없어요.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그런 무거운 비애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갖는 똑같아 위에 있는 그 번민 그런 거 있잖아. 번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거운 비애라고 하면 인간 존재로서의 숙명.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숙명이 무슨 뜻이에요? 숙명여대 할 때 그거잖아요. 운명처럼 반드시 가지게 돼야 되는 것. 숙명여대 가지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인간 존재로서의 숙명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번민, 혼란, 열기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대표야. 내가 대표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 오케이? 무엇을 혼란, 열기, 번민 이런 거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나왔냐면 눈 오는 내거리 나왔어. 편안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나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내 소원이 뭐냐면 잘 살아서 잘 죽는 거. 간단히 말하면 잘 살아서 잘 죽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면 이런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무거운 비애는 뭐라고요?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 이런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그런 하얀 모래벌 같은 비유 나와 있죠?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여기서 하얀 모래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순수한 대상 정도가 됩니다. 순수한 대상.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자, 여기서 마음씨에 벗이 뭐냐면 내 마음을 정화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기에 정화가 필요해?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 시에 따르면 혼란, 열기, 번민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지금 그거 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내 거리에 와서 풀었긴 풀었어. 근데 내 소원이 뭐야? 잘 살다 잘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좀 잘 다듬고 싶어.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찾고 있어. 무엇을 찾고 있어? 이런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라고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뭐야? 내 평생 내 마음을 정화시켜줄 존재는 없을까? 오케이? 그게 뭐냐면요. 이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이게 절대적 존재예요. 절대적 존재.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는 기독교시예요. 기독시라고 하는데 기독교시 김난조 시인의 시를 읽으면 많이들 기도합니다. 여기서.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왜 하냐? 내 마음에 혼란이 있어. 열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눈은 내거리로 나왔어. 근데 잠깐 동안 푸는 게 아니고 평생 풀어줄 존재가 필요해. 오케이? 평생 풀어줄 존재가 필요해가지고 이런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라고 하다가 마지막 연 보세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자, 여기서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렵습니다. 이 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 기도드린다는 것은 내면의 평화.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한 화자의 노력입니다. 노력. 자, 그리고 여기서 때로 우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번민, 혼란, 열기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숙명이라고 했잖아. 숙명이니까 나의 때로 울고는 무슨 뜻이라고? 이 울고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그 자체에 가지나 숙명, 한계로 인한 슬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시 전체를 다시 정리해 줄게요. 시 전체를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내 마음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내 마음을 비유해요. 한 폭의 기에 비유해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근데 좀 고독해요. 정상이 아니야 벌써.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처럼 걸려있는 내 마음의 기. 그러니까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좀 고독하니까 그냥 고독해요. 너무 고독해. 그래서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뭐가? 내 마음이 인간으로서의 한계죠. 내가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내가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요. 여기서 눈이라고 하면은 눈 오는 내거리라고 하면은 화자의 혼란이랑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한 공간이 되겠죠. 이런 공간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있는 편안한 그늘. 그러니까 이러한 편안한 그늘 같은 게 뭐예요? 다 평안과 안정을 찾은 상태잖아요. 평온한 상태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어? 좀 평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귀는 이제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마음의 평안함. 난 지금 평온을 되찾았어요. 근데 이제 소망을 합니다. 어떤 걸 소망을 하냐면 나한테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 화자가 지향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그 뉘우침 없는 일몰이야. 오케이? 이건 얘기하지 않았구나. 그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건 말하지 않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그 뉘우침 없는 일몰들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좀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잘 죽는 거야. 그 뉘우침 없는 그 일몰이 고요의 꽃잎처럼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근데 인간 존재가 고독하고 비애가 있기 때문에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그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순수한 모습, 마음씨의 뭐라고? 절대적인 자, 절대자, 기독교 신은 없을까? 내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없을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반복되죠? 보는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자, 그 뭐라고요? 때로 우는 것은 내 존재의 한계로 인한 슬픔, 그리고 때로 기도드리는 것은 평화를 얻기 위한 화제의 노력 정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뒤에 읽고 갑시다. 이제 얼른 끝내야겠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하면서 하죠. 첫 번째로 관념의 구체화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 1년 거기서 그 관념의 구체화 표 안에서 보면은 1년 사연이 있죠. 그거 한번 별표 주고 읽어보세요. 반드시 그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뭐가 반복되냐면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라고 했을 때 그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라는 그 뜻이 1년 사연에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1년에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인간 존재, 깨달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존재는 고독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내면 사연 같은 경우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제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을 갈구한다. 그런 갈망을 내면 전개 과정을 보면은 1년, 2년, 3년 사연이 1년이 난 고독한 존재다라는 걸 인식하고 2년에서는 눈길을 보면서 평온을 되찾고 3년에서는 좀 경건하고 그런 삶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경건한 삶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찾기 위한 거. 근데 사연은 때로 기도드린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노력 정도가 되겠다. 3번까지 한번 볼게요. 그 한 폭의 기라고 하면 내면 정도가 되겠고 눈이라고 하면은 눈 오는 길, 눈 오는 내거리랑 똑같은 거니까 정화해주는 역할. 자, 마지막으로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의 벗이라고 하면 자 순수한 대사, 그러니까 절대자, 종교적 절대자, 내 마음을 의탁하고자 하는 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쉬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에 기도 드린다가